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배후에 계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서 인생의 주관자로 계시지만 그 안에서 각각의 시대마다 또 각각의 상황들마다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건 누가 행하느냐? 사람들이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사람들이 두 분류로 구분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지없습니다.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한쪽 끝으로 가거나 혹은 반대편 끝으로 가는 인생들을 두 분류로 구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극히 양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분류의 기준이 뭐냐? 하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모든 되어지는 상황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분류입니다. 또 다른 분류는 그와는 정반대로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이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계속 읽어가 보십시오. 읽으시다 보면 정확하게 사람들이 두 부분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굳이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성경에는 이러한 예를 너무나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묻지 않는 신앙, 묻지 않는 인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치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인물도 출중했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그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라고 했습니다. 묻지 않아서. 다 기억하실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와는 정반대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진 사람이죠. 이 다윗은 인생의 연약함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기록해 놓은 시편의 말씀들을 읽기만 해도 그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그가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장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 같고 자기의 아들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서 멀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와 가깝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너희에게 영광을 선물로 줄 것이다 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만이 아니라 이후에 2000년이 흐르는 지금에까지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늘 그게 갈등의 문제입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묻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나눴습니까? 하나님께 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까? 이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함께 본문으로 해서 정탐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지속적으로 해오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 별명,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이 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명칭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명명이 뭐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이제 쭉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미리 가서 살펴볼 수 있도록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있는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이 가나안 땅을 먼저 가서 정탐하게 하라. 그런데 그 정탐꾼으로 보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사람들, 즉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각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술적으로 혹은 무술이나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모든 면에서 출중한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보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극이나 영화 같은 것들을 보시면 정탐꾼들을 보내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간혹 정탐꾼들이 그곳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적군에게 발각되기도 하고, 혹은 포로로 잡히기도 하고, 혹은 어떤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들이 지혜를 써서 그 상황을 모면해야 되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발견될 수 있죠. 평범한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정탐꾼으로 보내기 위해선 반드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명철한 두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12명을 보내는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아무나 선별된 것이 아니란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보내면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이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모세가 아주 소상하게 너희들이 가서 해야 할 일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라 라고 말하면서 곧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첫 번째, 그 땅의 거민들이 어떠한지 먼저 사람들을 살펴봐라. 그들이 강한 사람들인지 약한 사람들인지 그들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를 살펴보라. 두 번째로 그 땅 자체를 보라는 거죠. 그 땅이 좋은 땅이냐 안 좋은 땅이냐.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성읍의 모양을 한번 봐라. 그들이 성읍에 살고 있는지 혹은 진영을 이루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공격할지 전술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땅의 토지를 한번 봐라. 그 땅이 비옥한지 그리고 메마른 나무가 있지는 않은지, 그 땅의 과실을 한번 살펴봐라. 그 땅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게 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5가지나 자세하게 그 땅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게 하신 것은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경험하고 먼저 가서 그 땅을 한번 누려보고 와라.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리고 너희가 돌아와서 앞으로 그 땅에 함께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너희들이 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낸 것이죠. 그들이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왔는지 뒤에 있는 21절부터 25절까지 기록을 합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23절과 25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먼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송이가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뭐 그림에 막 이만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이렇게 장대에 해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그림. 뭐 정확하게 그런 그림인지 아니면 이 포도 넝굴 전체를 따와서 그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깨에 짊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땅의 과실이 아주 풍성하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목사님께서 보여주셨죠. 무화과. 이스라엘 땅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 무화과인데 그 무화과와 석류를 가지고 와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아멘. 그들이 그 땅을 며칠 동안 있었느냐?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한 달하고도 열흘이 넘는 시간이죠. 짧은 시간일까요? 긴 시간일까요? 물론 이동하고 하는 시간들도 있겠지만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냥 갔다가 땅만 찍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땅에 잘 잠입해서 들어가서 그 땅에서 보고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올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 가운데 유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아닌데요. 한동안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어느 좋은 곳에 가서 한 달 살기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왜 한 달 살기를 할까요? 우리가 여름에 휴가로 뭐 일주일 다녀오고 뭐 3박 4일 다녀오고 오면 어떻습니까? 아쉽습니다. 그 땅을 좀 더 제대로 보고 싶고 그 땅을 조금 더 제대로 누려보고 싶고 그곳을 조금 더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선 적어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한 달 살기를 하러 간 겁니다. 그 땅에 가서 한 달 이상이나 되는 시간 동안 그 땅을 충분히 경험하고 돌아오는 거죠. 이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따온 과일을 보이고 그 땅의 모든 상황들을 보고 하는데 과연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서 우리가 그곳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그곳에 살아보니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보내신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좋은 보고였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까 안 주실까? 그 다음 말에서 이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의 성읍이 견고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죠. 우리 28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들이 처음에 했던 말은 너무나도 좋은 말이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그들의 평가는 너무나도 부정적입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들을 들어보면 얼마나 그들이 그 땅에 대해서 회의적인지, 우리는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러한 말들을 더 이어서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 악평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정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들의 보고가 어떻습니까? 잘한 것 같습니까? 잘못한 것 같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보고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10명의 입장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생각해보면 사실 이들의 보고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온 것을 그대로 다 보고했을 뿐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짓말을 더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그리고 한 달 이상의 시간 동안 그들이 거기서 살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 두려움을 솔직하게 내놓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누구라도 그들의 그 평가에 대해서 아마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거기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더 잘합니까? 그렇지 않죠. 가보고 그곳에 산 사람이 더 잘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녀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들을 절대로 평가하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말로 그냥 아주 객관적인 평가인 거죠. 저 사람 말이 일리가 있을 것 같다.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정탐꾼들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다 라고 아마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면서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절대로 옳은 보고가 아니었던 것이죠.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애초에 정탐을 보낸 그분이 누구신지 그들은 그것을 완전히 다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심초사하시면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그 땅을 너희들이 점령해야 될 것인데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라, 제거해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라고 말씀하시죠.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동화되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있는 우상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그 좋은 문화에 그들이 늘 그것을 동경하며 즐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그 경건한 생활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사는 모든 거류민들을 다 제거해라. 한 사람도 그 땅에 남겨놓지 마라. 그런데 그 땅에 40일 동안 살고 온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싹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은 그들의 말 속에는 단 한 단어도 발견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보낸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실 때는 그 땅을 한번 미리 맛봐라. 그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너희들이 앞으로 가서 그곳에서 나의 이스라엘 나라를 이룰 것을 너희들이 소망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그 소망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라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로 보내셨는데 그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다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압도돼 버리고 만 겁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땅에 대해서 그들이 압도돼 버린 거죠.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은 그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아낙 자손들이나 되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다.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힘이 센 그 아낙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거지, 우리가 그 땅에 가면 우리는 뭐와 같을 것이다?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까지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땅을 반드시 잡아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그 고백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자존감이 땅 끝까지 떨어져 버리고 만 거죠. 우리는 도망쳐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우리가 다가온 걸 알고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면 우리는 절대 그들을 맞서서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탐을 보낸 하나님의 뜻대로 보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그들은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다 잃어버린 채로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실대로만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다 봤다. 그 땅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그들 앞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이러한 말들이 이제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보십시오. 이 10명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죠? 지휘관들이라 그랬습니다.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말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말에 신뢰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동조하기 쉬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 말에 많게는 200만 명, 3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소리 높여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봤던 말입니다. 왜 우리를 멀쩡하게 살던 우리를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왔고 이제 그들 앞에서 칼에 죽게 하려 하느냐?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이제 모세와 아론은 저 뒷전으로 내팽겨 치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늘 우리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이 모세는 더 이상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다. 우리는 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들의 이 격한 반응에 모세와 아론은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리고 맙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 그들이 엎드렸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그들이 뒷목 잡고 쓰러졌는지 뭐 어떤 이유에서 그들이 납작 엎드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였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 정탐하러 갔던 나머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눈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평가했던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잊어버렸던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언어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납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보면 이 모든 언어들이 누구의 언어이냐? 하나님의 언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고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상 당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때 혹은 마음이 상할 때 그때 늘 자신의 옷을 찢죠. 마음을 찢는 행위입니다. 함께 정탐하러 갔던 10명의 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린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한 거죠. 마음이 너무나도 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말하는데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곳이다? 심히 아름다운 곳이다. 그들의 폭력적인 언어와는 정반대되는 언어입니다. 정탐꾼들 10명의 말은 우리는 그들의 칼에 죽을 것이다. 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느냐? 이러한 폭력적인 언어였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어떻습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건설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말의 힘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뭐 할 것입니다? 인도하여 들이실 겁니다. 그 땅은 우리가 우리의 발로 걸어가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쟁취하는 땅이 아닙니다. 마치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그것을 내가 얻어낼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러면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십니다? 들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옮기시는 것, 이게 영어 단어 deliver라 그랬죠. 그게 옮기다라는 단어가 구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들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과연 그 땅은 뭡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언어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 하나, 여호와를 뭐하지 마십시오? 거역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아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너희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이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그 걸음일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희는 해 받을 것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보고는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나안 앞에서 그들 스스로는 메뚜기와 같았을 겁니다. 뭐 저희도 이렇게 가다가 어느 키 큰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위축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키가 크냐,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체격이 좋냐, 위축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와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언어가 이 두 사람에게 있었던 거죠. 10명의 그 악평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려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말을 듣고 더욱 심히 격분합니다. 그러면서 돌을 들어 이제 그들을 치려고 하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미 10명의 그 정탐꾼의 말로 인해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마음들은 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미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멋진 말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언어를 말한다 해도 이제 그 말은 그들에게 들리지가 않는 거죠. 마치 어느 때와 같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치려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스데반이 그럽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냈는데 너희가 그를 잡아 죽였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들어 어떻게 하죠? 칩니다. 그 모습이 연상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하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앞으로 너희가 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을 미리 맛보고
그 소망을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돌까지 집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거나,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하나님께서 등판하시거나. 본문 말씀 10장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영광이 그들 가운데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엎드려 있던 모세와 아론까지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어느 때까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탄식이 들리십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 하겠느냐?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느냐?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과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런데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를 무시하겠느냐? 나를 경외하지 않겠느냐?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상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안 되겠다. 내가 저들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더 큰 나라를 만들어 줄게. 저 같으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렇게 말 안 듣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다 제거하시고 더 좋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더 큰 나라를 저에게 주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셨는데 만일 중간에 그들을 그곳에서 광야에서 그들을 다 멸하시면 저 이방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먹칠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데리고 나오셨으니 한 번만 더 참아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참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참기를 끝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한다. 그러나 여전히 큰 문제가 하나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광과 내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주어질 수 없다. 왜요? 그 땅은 누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너희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을 제외한 너희 외에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제 너희들은 광야를 40일 동안 떠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광야 40년을 떠도는 동안 너희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애굽에서 나온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도 밟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란 얘기죠. 같은 시간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그 마음 가운데 잘 담아갖고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축복의 땅, 약속되어진 그 가나안 땅이 허락되는 것이죠.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냐? 그들의 눈이 아니란 얘기죠. 너희들이 거기서 뭘 보고 왔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대로 보고 했다 그래도 그게 다가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누가 알았다고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알았다는 거죠. 그들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의 마음을 정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과연 내 말에 순종하는가 아닌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 마음을 다지지만 정말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있는가? 그들이 정말로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나의 마음과 같은가?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갈 2023년도는 어떠한가 미리 한번 살펴봐라.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환난들이 너희 앞에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시기는 이제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기관과 사람들이, 조직들이 2023년도에 대한 분석들을 내놓는 시간입니다. 나름대로 계획들을 슬슬 준비하기 시작하죠.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경기 침체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심할 것이다. 내년에는 더 많은 전쟁의 위험이 있을 것이다. 중국과 대만이 전쟁이 새롭게 시작할지도 모르겠다. 러시아의 전쟁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다. 북한과의 관계는 더 악화될 수도 있겠다. 내년에 대한 보고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정탐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2022년도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2022년도를 온전히 살아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인데, 지금 이 시기에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신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내년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시간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2022년도 이제 하반기에 나머지 4분기 이제 3달 남았는데, 우리가 이 나머지 3달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2022년도의 결과가 달라지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3년도의 시작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올 한 해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아오셨다면 반드시 우리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내년도를 미리 준비합니다. 정탐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년도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더욱 아름답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